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바룩 하셴.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뜻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면 능력 받고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히브리어로 에드예요. 에드. 아인 달렛. 에드. 증인이다. 지난주 어제 나왔던 토라 포션에서 내용에서 나온 것도 공교롭게 증인에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도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잖아요. 이 마소라 본문에 보면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보면 쉐마 할 때 그때 아인이 들어가요. 이 아인과 에하드의 달렛을 크게 써놨어요. 크게 굵은 글씨로. 고대 사본에 보면 마소라 사본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에드가 돼요. 유대인들은 워드플레이 잘한다고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성경 전체에서 4번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 4번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구절인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강조하는 것이 에드예요. 에드. 뭐죠? 증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 되어라 할 때 이것은 토라의 관점 들어가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쉐마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 뭐냐? 증인은 누구고 무엇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존재인가?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증인 그러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자꾸 증인이라고 그래요? 맞죠. 성경에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은 아니죠. 그것은 귀신도 믿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심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병이 들었거나 실패했거나 무시당하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소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분이 날 사랑하신가? 의심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귀신은 단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잘 떨지도 않아요. 귀신보다도 믿음이 못해요. 그렇다면 내 증인되라 이 말은 단순히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고대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여기에다가 에드 증인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면 이 쉐마 이스라엘에 4번 나온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죠.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사실이 모세 오경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있는 이 브릿 하다샤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경의 앞부분 5권과는 정확하게 같은 구조라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기록한 말씀 외에도 모세가 받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참고로, 그걸 기초로 또 받은 말씀을 예언자처럼 전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말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또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내 증인이 나오고 동시에 신명기 5장 초반에 1절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에드가 나와요. 증인이 나와요. 정확하게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모세와 또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모세가 신명기 1장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과거 율법을 상기시키고 기억해라,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 내용들을 다 상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재해석해 주는 거야. 다시 복사하듯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재해석해 주는 거야.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유대인 관용거라고 그러죠. 정확한 해석은 내가 율법을 잘못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 주러 왔다. 그러고 나서서 실제로 바르게 해석해 주셨어요. 평생을.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 이후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저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주님의 말씀 또 토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47절 누가복음 24장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와께서 타락을 전체를 재해석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에드다. 이 일에 타락에 나온 예수와에 대한 재해석과 바른 이해를 두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증인 되어라.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면요, 고난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타낙 성경을 속에서 예수와를 발견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내 증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활의 한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은 그분의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었을까요? 시편 74편 12절을 찾아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4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됐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미케뎀 되어 있어요. 케뎀으로부터 말라키 나의 왕이시다. 우리 카페 이름이 케뎀이에요. 케뎀인 동쪽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가장 앞선 시간보다 더 앞서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케뎀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고대에,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케뎀이라고 표현하죠. 그 케뎀, 그 고대로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그 전에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말라키, 나의 왕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는 고대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국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케뎀에 있다고 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마콤 그래요. 그 장소, 그곳, 그때, 옛날, 옛적, 고대.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 받는 것처럼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하늘, 그것은 케뎀에 있었던 그 왕국이 존재하는 그 영역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증인을 부름받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케뎀에서부터 존재하는, 옛적부터 존재하는 그 왕국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왕국의 증인 역할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그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왕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되라는 이야기는 왕국의 증인이에요. 그의 킹덤의 증인이에요. 그 킹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능력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그 목적의 본질이 뭐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초자연, 소위 초자연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그 나라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증인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데 여전히 마귀는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목사들은 날이 갈수록 더 비진리를 진리처럼 전하고, 불교는 캐톨릭은 기세 등등하고, 사회는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더 험악해지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미워하고, 먹는 거 입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땅과 그 왕국이 조인 유니온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피를 흘려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삭을 살리시고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이삭 대신에 준 이삭 양. 그리고 그 땅이 모리아산, 그곳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예슈아다,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아부월 9일날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캐피탈이에요. 수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알아야 될 건 하늘에 있는 그 킹덤, 더 킹덤, 그 나라가 이 땅의 더 랜드, 그 땅과 하나가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게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것이 백보좌, 흰 보좌,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영원히 정되죠. 우리가 초막절 7일을 지키고 8일째 쉐미니 아제렛 심카토라를 지켜요. 7,000년의 역사가 끝이 나면 8,000년이라는 영원. 케뎀이 태초전에 있었던 케뎀에 있었던 그 왕국이 7,000년에는 이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를 완성해서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우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처음인데 마지막이어야 한다. 마지막은 처음이어야 한다. 처음에 있었던 케뎀에 있었던 그 왕국이 타우가 지난 그때 왕국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과 그 왕국이, 그 땅과 그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이 지구 전역을, 온 우주 전역을,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죠. 5장 1절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쉐마 이스라엘 돼 있어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되죠? 10계명, 소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온 게 10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하고 6장 4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5장 1절에서 쉐마 이스라엘하고 10계명을 설명하고 나서 6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하고 제1계명, 2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에하드시다. 그분은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날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라. 쉐마 이스라엘, 두 번째 나온 쉐마 이스라엘은 구절은 아까 말한 엘로헤이누 에하드,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토라, 십계명, 계명과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 두 번이나 사용된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사용된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때 높은 성벽을 쌓고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은 10계명 전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의 전후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뭐예요? 전쟁이에요. 9장 1절에 사용된 쉐마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싸우라는 거. 정복하라는 거.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시작.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우며 너희에게 곁을 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너희는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쉐마 이스라엘 4번 사용되는데 앞에 2번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고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은 전쟁과 관계, 정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정복 관계될 때 명심할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너에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승리한 것이다. 겸손해라는 거. 할렐루야. 증인은요, 한마디 말은 뭐죠? 토라 준수자예요. 토라를 지키는 자예요. 그 토라를 전하는 자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토라로 덮어야 돼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마을과 모든 골목과 모든 거리마다 토라 읽는 소리가 들리는 그 나라. 사람마다마다 토라에 관심을 갖고 토라를 배우기를 원하고 토라를 지키기를 원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6절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에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스데반이 전한 복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건 설교의 타이틀과 함께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계약이에요. 이 메시아의 계약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모세의 계약으로, 다윗의 계약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왔던 그 계약 백성으로, 그 계약 멤버십으로 초청이었어요. 그 계약 멤버십은 하나님의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계약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계약 백성이 되겠다는 동의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계약을 떠나버렸어요. 예수와를 모셔는 드렸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의 법은 버려버렸어요. 그와의 계약은 떠나버렸어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일요일이 주일이야. 이것이 로드제이야.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주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에요. 부활절. 이상한 크리스마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교회가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렸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사마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사마르는 뭐죠?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보존되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사마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행위지만 동시에 암송하다, 소리내어 읽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카르. 그래서 우리는 모임 때마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토라 읽는 소리가 쫙 울려서 이 토라를 읽는 이 리딩 소리가 이 땅에 기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나라. 성경은 그것을 이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지혜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위대한 민족, 슬기로운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와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목적, 예수께서 죽으시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부활의 증인, 이것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 신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와의 증인이, 그의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이트 예수와 예수님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모았고 인도하고 훈련해 주셨고 이제는 캐데미라는 카페 형식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캐뎀에서부터 왕국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캐뎀에서부터
나의 왕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아버지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랑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친구가 있었다. 나의 주인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케뎀에서부터 있었다. 그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